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3년 전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곳곳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좀 더 이러고 계시면 묻는 저도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그 뒤로 쭉 가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10년 전에는 내가 더 믿음 있게 막 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 분명히 성경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도 먹을 것이 흉년에 떨어지지 않고 또 병으로 인해 죽었던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잘 섬기고 공개하면 복 받는다더라.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단순한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구속사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식과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라 이방 신을 모시던 한 지역의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중간에 큰 일이 생겨서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로 마치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잘 공개했다라는 게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녀의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 중에 있으니까 가서 앞으로 다시 네가 얘기할 때까지 엘리야가 선포할 때까지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하고 사라져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지금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엘리야가 개인적인 저주를 부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잡아 죽이려 하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하면 저쪽으로 요단강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가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근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담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요단 강물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요단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물구하기가 걸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시돈 땅, 아합 왕의 악한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지역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한 과부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 과부한테 가면 너 먹을 거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에 있는 한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거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딱 성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저 여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죠. 아직 모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 물 한 잔, 그릇에 물 한 잔 조금만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가뭄이 원체 심했기 때문에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상당히 실례죠. 하지만 얘기합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묵묵히 승낙을 합니다. 그제야 이제 엘리야의 마음에 저 여인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딱 기다리다가 뒤를 돌아서서 가니까 조금 더 힘든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작은 떡 하나라도 좀 갖다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참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맹세하노니,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감동과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택정해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맹세하노니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게 12절 말씀을 쭉 보면 만들어 먹고 죽겠다. 진짜 먹을 거 없다. 이제 마지막에 요거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만들어 먹고, 아마 보니까 어린 아들인 모양입니다.
내가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란다. 이제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완전히 지금 인생에 있어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이 남아있지를 않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걸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굶어 죽을랍니다. 이제 먹고 나서 그냥 도와주는 이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반응이 더 읽어보시면 기가 차고 웃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그래 가서 음식 만들어 먹고 나중에 죽는 거는 네 선택인데 죽는 거는 네 선택이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선택이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여기서 그냥 만들어 먹고 죽어도 됩니다. 너 말대로 해라. 그럼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본래.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려면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한 게 뭔데요? 먹고 죽을 거라는데. 근데 네 말대로 하거니와 그런데 먼저 내가 너한테 얘기한 작은 떡 하나는 가지고 와라. 순종할래? 네 마음대로 할래? 여기에 유일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신앙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마음에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생전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내가 예배당 한번 가볼까? 그럴 때 우리에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가든지 안 가든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든지 안 하든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순종을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이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이라고 하나님이 이 집에 음식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결국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거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천국에 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과 그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믿은 것은 뭘까요? 당장에 신앙도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집에 먹을 거 계속 주겠다. 70년도에 우리 선교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였습니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답니다. 그거 하나 잘 돼야지.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 젊으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대해서 뭘 안다고 그냥 새벽에 마냥 나오셔서 애들 업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마냥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더 넘쳐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약속, 그 믿음 때문에 와서 하셨잖아요. 그냥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이제
그 정도 심정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5절, 16절에 보면 말대로 하였더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더라. 다른 집에서는 다 끝났죠. 특히나 당시에 과부라면 이건 사회적으로 약자의 수준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법이라고 밭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뽑지 말고 놔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이고요. 여기는 시돈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자와 부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 곳에서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그 작은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은 떡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마 첫 시작부터 엘리야가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큰 떡 하나 가지고 와라 하면 큰 떡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하고 끝났을 건데 정말 작은 떡 하나 가지고 와봐라. 이게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일 후에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잘 될 거야. 아무런 인생에 걱정 없이 시온의 탄탄대로가 나 앞에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시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엄청난 고난과 힘듦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내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입으로 암만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시험 쳐봐야 압니다. 말을 잘한다 그러면 국어 문제집 갖고 와가 풀어보라 그러면 되고, 내가 산수 잘한다 하면 아무리 뭐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시험지 하나 읽고 풀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 결국은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내가 그 단련받으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한 단계 올려주시기 위해,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 올려주시기 위해 계속 이런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체험, 또 그 다음 체험,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체험, 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그 전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제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이 여인에게 왔을 때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보면 벌써 죽었어야 됐죠.
벌써 이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험, 아주 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원망합니다. 내 죄를 떠오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 건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죄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신앙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마음에 원망이 드는 것이죠. 참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앙적인 체험, 한 단계 더 올려주시기 위한 신앙적인 체험을 지금 하나님이 다 주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원망, 실패, 아유 하는 마음. 당연하죠.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큰 체험이 필요했고, 더 큰 체험 중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집에서 뭐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봐선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란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하고 이야기해 줬겠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직 이때는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만 있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알려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죠. 뭐가 부족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체험이 있고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혹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 벌써 죽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믿음이 있게 만들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이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체험 안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 체험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체험 이후로 내가 비약적으로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지금 기적 속에서 매일 살고 있잖아요. 기적 속에서 매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지금 음식이 안 떨어지는 그 공급함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와, 이게 뭔 일이야 돼버리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이 여기 오셔가지고, 왜 나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 공부할 때도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을 먼저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론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요, 또 실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성경은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은사나 체험을 모른다면 참 교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체험과 성령의 은사는 많이 보이는데, 많이 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체험은 있었지만 배움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살립니다.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래서 22절에 그가 이에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온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화를 내게도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일 중요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24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체험이 있고 중간에 배움이 없었지만 거기에 하나의 체험이 더 큰 체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할 수 있을까 보면 체험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체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들과 공부, 노력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3개월 이내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는지 간증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3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뭐 해주셨는지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이, 별 생각이 안 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라도 열심히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우리 3개월 동안 신앙 성장에 어떤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활동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면요. 너희 각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들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영적인 대화를 마지막에 좀 이렇게 섞자는 얘기입니다. 만나면 맨날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쯤 되면 이런 얘기 하나 던져보는 것이죠. 최근에 뭐 성경이나 이런 거 읽다가 마음에 좀 감동이 오거나 알게 된 거 없어?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뭐 하나님께서 요즘에 좋은 간증 체험 작은 거라도 하게 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작은 것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글에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눈 수술을 받았는데요. 큰 병원 갔더니 접수도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병원 예약도 안 하고 차 몰고 그냥 저쪽에 있는 시내로 가다가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문득 쳐다봤는데 안과가 하나 보여서 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성도셨고 제가 추자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주무실 때는 있냐고, 주무실 숙소 안 잡으셨으면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물론 제가 다른 데서 잤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비해 주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수술도 잘 받고 왔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런 간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런 간증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뭐 한 주, 두 주 없으면 그동안 계속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또 체험이 올 것이고 또 그 더 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길래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나, 또 성경 보고 듣고 묵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더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또 체험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올해 한 걸음만 더 내가 하나님께 나가보자. 한 걸음만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보자. 내가 평소에 10분 기도했으면 내가 원래는 11분 더 기도하란다. 1분만 더 기도해도 세상에 기도의 분량이 10% 늘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제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체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큰 거 해가지고 뭐 큰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슴 철렁한 체험도 좋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체험, 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세상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를 안 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공부함으로써 야 이거 몰랐던 내용인데,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가 참 좋은 게 그겁니다. 참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렵지 않게 매주.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체험과 공부와 또 체험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